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성경을 쭉 이어서 보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곳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예수 잘 믿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칼빈의 후예들이 많아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 불러요.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말씀대로 좀 믿고 싶은데 그 당시 영국 교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자꾸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좀 믿어볼까 하고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건너가고 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1620년에 배를 어렵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1620년에 이제 미국에 당도해요. 겨울인데 뭐 양식이 있습니까? 또 오랜 항해 끝에 질병도 퍼지고 해서 104명이 이제 청교도가 건너갔는데 한 40여 명이 그 겨울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참 힘들죠. 다행히 이제 인디언들이 거의 원주민들이 도움을 주고 양식을 주고 해서 그나마 이제 살게 되는데 이듬해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년을 맞아가지고 3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잔치를 벌여요. 물론 인디언들 초청에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미국의 그 본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을 폐지한 대통령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의 왕실에서 정한 건데 우리가 영국 실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지킬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제도로 정해진 것은 링컨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키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 날 지켰어요. 그건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를 온 때를 기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11월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에 해당되죠. 이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래 하기 전부터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감사절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원류를 찾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냥 흘려듣거든요. 그냥 뭐 좀 웃기면 아이고 은혜다 뭐 이런 정도지 말씀 앞에 진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나라 전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은 나라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근데 교회부터 무너지는데 뭐. 그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이죠. 말씀을 덜 듣느냐? 많이 듣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듣죠. 텔레비전만 틀면은 유명한 설교가들 나와가지고 다 설교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고민을 안 하는 게 문제고 정말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설교를 안 해내는 건 문제지. 저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만 똑똑하냐?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설교가인 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교회가 무너지는데 설교자들이 제대로 설교하느냐 이 말이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본래 의미가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걸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감사절을 의미를 파악하고 지키는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명절,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설, 추석 이런 정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큰 명절이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유대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뻐하면서 일주일을 축제,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어울려 먹고 즐기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고 또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져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막절. 초막절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초막, 장막 비슷하지만은 장막절로도 불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 수장이란 말은 추수한다 할 때 숫자하고 저장한다 할 때 장자를 따서 수장. 그러니까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다 쟁여놓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 풍성하게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저장하게 해서 겨울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6장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근데 가장 신학적인 의미가 풍성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명절의 근원적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절을 도대체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려고 그럽니다. 9절부터는 우리 읽진 않은데 77절 있는 이제 77이 49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무교절 이후에 50일 지나서 맞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 시간적으로는 오순, 순은 초순, 중순이라듯이 열흘을 얘기하잖아요. 50일을 지나서 맞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77절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봄에 이제 우리는 지금 밀농사, 보리농사 별로 안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럼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우리는 겨울에 비가 별로 안 오잖아요. 그거는 겨울에 비가 제법 우기예요. 비가 잘 오고 겨울을 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밀농사가 잘 됩니다. 이 지중해 연안 따라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77절 이때는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처음 열매, 한 해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읽은 이 초막절은 가을 농사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가지고 드린 후에 다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포도농사 다 마쳐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포도농사는 봄에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거두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타작하는 여러 작물이 있어요. 그거 다 거둬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그러니까 77절이 봄에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은 가을에 가을거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가을 추수해서 저장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니까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장막에 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집 짓고 못 살지요. 다 텐트 치고 사는데 그 40년 장막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군 끼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년 장막 생활을 잘했다는 걸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농사 지어가지고 저장한다는 의미는 같은 날짜지만은 수장절이라고 불러. 이름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그렇게 같은 절기지만 이름이 고래 달리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16장에 세 절기가 나와요. 두 절기는 지금 설명드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400년 정도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해방시킨다고.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 옮겨 놓은 그 해방을 맞이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로 치면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종로로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해방받은 그걸 기념하는 절기. 다 신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절기인데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초막절을 살필 때인데, 이 초막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가을거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세 명절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충분히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건데, 이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한 500여 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두들겨 맞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한 70년 끌려갑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 한 35년 고생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또 종살이해. 그런데 이때 이후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로 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을 한번 보고 죽는 게 이 사람들 소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는 성지순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꼭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가보는 게 우리 소원이고 좋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1년에 3차례 내가 휴가 주시오 한 달은 걸릴 텐데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가능한 게 이 가을거지 다 하고 나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농사 지을 때 그렇지만 겨울에는 다 사랑방에서 농사 다 짓고 나서 화두 치고 놀잖아요. 그게 과해서 문제지. 그거 1년 내내 땀 쏟고 사람이 몸이 쇠해졌는데 겨울에는 그동안 농사 지은 거 좀 배부르게 먹고 노는 것, 그 몸을 이제 회복시키는 기간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거지 해놔놓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도 조금 돈이 생기잖아요. 가을거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세 명절 중에서 특별히 초막절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초막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이 초막절인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 여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제 1회 동안 지키는데 14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네 혼자 그냥 지키지 말고 함께 지켜라 이 말이지. 15절 뒤에 보면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래 얘기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누구하고? 14절에 나오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인 것 같아요. 15절에 온전히 즐거워해라 했잖아요. 이 온전히 즐거워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온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말일 텐데 뭐가 모자람이 없이 즐기는 것일까? 성경을 묵상하니까 14절의 이 내용,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첫째 공간은 뭐냐? 네뿐만 아니고 네 식구들뿐만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제가 어느 날 이걸 깨우치고 나서는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 현수막 붙었잖아요. 앞에 이웃과 함께하는, 저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성찰이 있고 나서 붙인 글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이웃과 같이 해야 돼요. 누구와? 여러 사람과 같이 이래 안 하고 자세하게 써놨다고. 14절에 있는 대로 너, 네 자녀, 노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돼. 왜? 노비, 노예, 내가 부리는 목숨, 이 사람은 그래도 같이 누릴 자격이 있잖아. 내 농사에 내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식구들하고 노비들, 내가 부리는 노비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네 성중에 함께 사는 레위인, 객은 뭐예요? 손님 객자지만 나그네. 자기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마을까지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온 나그네를 말해. 떠돌이. 우리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 자기 나라에 도무지 일해 먹을 게 없으니까 한국에 아주 날품 발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고향에 뭐 몇 년 있으면 집이라도 한 채 사고 놈 몇 마디라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객들, 부모 잃은 고아들, 과부, 남편 잃어버린 과부, 이건 나하고 관계없잖아. 내 사업하는데 내 농사짓는데 아무 도움 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해라. 같이 이 절기를 보내라. 이것이 초막절 처음 공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 공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하고도 같이 누려라. 왜? 네가 농사짓고 네가 사업한 거 그건 네가 잘한 줄 알았냐?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된 거니까 너 좀 베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15절이잖아요. 15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출, 이거 내가 잘했으만이 아니야. 농사 지은 건 내가 열심히 해서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된 거니까 네 농사에, 네 사업에 직접적 도움으로 안 줬지만은 사회적으로 기댈 데 없는 객들, 고아들, 과부들까지 같이 거두어 가지고 같이 즐거워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제일 처음 공가입니다. 말하자면은 레위인은 방금 자기 사업에 이제 관계한 노비들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돼요. 우리는 다 수긍할 수 있어요. 내 일에, 내 농사에 도움을 직접 준 사람이니까 같이 누릴 자격이 있는 거는 그건 두말할 거 없고,
노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레위인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논밭 한마디기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줬어. 왜? 니들은 하나님 일만 해라. 대신 농사 없다. 너희들의 양식은 백성들이 주는 11조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해요. 마치 오늘 교회 교인들이 자라나듯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가 무너져요. 레위인도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우리 다 읽어왔잖아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고 다 성전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섬기는데 뭐 굶고 섬길 수가 있나? 먹일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둘 자꾸 빠져버려요. 그리고 돈 더 준다 하는데 자꾸 개인 집에 들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종교 모심하는 거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책임이 크지요. 어쨌든 레위인은 그 당시에 법적인 강제력이 약할 때잖아요. 오늘과 같이 이런 제도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믿을 거는 자기 땅 한 평, 자기 논밭인데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11조 제대로 바쳐야지 그것까지 먹고 살 판인데 백성들이 잘 안 바쳐. 안 바쳐도 이거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옛날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불쌍한 사람 사실은. 쳐다보는 거 백성만 쳐다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제대로 때를 따라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못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 레위인 네가 챙기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나그네 방금 얘기했죠. 자기 땅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빌어 먹을 땅 한 떼기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빌어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네가 챙기라. 고아 과부 다 의지해야 될 부모 잃은 아이들, 남편 쳐다보고 살아야 될 부인 남편 먼저 떠나버려. 요즘에 뭐 사회보장제도가 이나마 있지. 옛날에 뭐 사회보장제도 어디 있어요? 사회 안전망이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그 안전망이 없으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가 챙겨라 이 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너에게 직접 도움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못 줬지만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기고 감사해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째 공과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느냐 말이지. 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느냐. 물론 많이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비성서적인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해요. 특히 목사들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제주 감귤을 북한에다가 2만 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에 대해 생각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교인이라면 그것과 시비하면 안 돼요. 거기에 불만을 품으면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포들인데 그리고 송이버섯 뭐 2톤인가 준 거에 대한 답례로 보내는 건데 그 제주 감귤 풍년인데 그 2만 톤 보낸 것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그 북한에 왜 보냈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건 그건 성서적이지 못해요. 나한테 도움 안 준 사람하고도 같이 즐기라고 그랬는데 가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감귤이 많은데 북한에 없는 거 그거 좀 주면 어떠노? 근데 그걸 교회 사람들 중에 유독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 그건 성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처음 얘기하신 공가가 바로 그거예요. 이한테 도움 준 노비들까지만 챙기는 게 아니고 네 성에 같이 사는 불쌍한 레위인들, 객들, 고아들, 과부들 다 챙기거라. 그 공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려워도 같이 좀 나눠 먹어야 돼요.
오늘도 오후에 우리 동네 어른들 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잔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오시라고 그래요. 본래 감사절의 의미가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주시는 공과가 뭔가 하면은 16절, 17절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받은 복만큼 힘껏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 그다음 실질적인 이유 둘로 한번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15절에도 나왔듯이 내가 사업하고 내가 벌었다고 이게 다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농사 지었다고 그게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 거지. 야야 그건 네 혼자 다 한 거냐?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15절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내가 소출 거뒀다 해가지고 그게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너 함께 온전히 즐기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농부들도 여러 번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거창 와서 배운 게 많습니다. 농사꾼이 이 얘기를 이래 해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하늘이 짓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또 햇빛이 비춰야 될 때 해가 안 비치고 날이 계속 흐리면은 농사 안 되는 거. 알곡이 안 익는 건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하늘이 짓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 아는 우리가 내 사업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날강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신명기에 또 보면은 돈 버는 재능 그건 네가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모르느냐? 그런 소리까지 해요. 하나님 하여튼 되게 답답하니까 그런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늘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풍성해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주신다고. 그리고 그거는 정말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았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껏 드려라.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정말 철 따라 우로를 내려가지고 우리 농사가 그만큼 된 거고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사업이 이만큼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고 이건 이제 근본적인 신앙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유. 그거는 성전에 받침이 없으면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열왕기서 역대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예물을 안 드린다고 막 그냥 혼을 내니까 어거지로 억지로 드려. 말라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저는 양들, 다리 저는 놈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양들, 시장에 내다 팔면은 제가 못 받는 거, 반값도 못 받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뒷꼭지가 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시장에 내다 팔도 못할 거, 이놈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가 맞고 짓는 게 말라기잖아. 너 세상 관리들한테 그 흠 있는 거 드려봐라. 네가 드렸다고 그거 받겠느냐? 간납하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따위를 드리느냐 하면서 막 말라기가 화를 내면서 쓰는 게 말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의 이런 제도들은
이스라엘이란 국가 공동체가 다 건강하게 과부도 고아도 먹고 살 것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마련하는 것이 구약의 제도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얘기 못해요. 구약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신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신령한 거 천당 가는 얘기로만 들어요. 아니에요. 천당 가는 이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의 우리의 국가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를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구약을 연구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드리는 게 없으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버려요. 레위인이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 많은 기간,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림이 소홀하니까 제사가 무너집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습으로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 실질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림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문제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교회의 의무 중에 헌금이라고 들어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국립공원에 이래 나들면은 그건 정부에서는 돈 안 받아요. 근데 정부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장 입고 국립공원 뭐 누런 복장 입고 돈 걷어가지고 절간에 대납해 줍니다. 우리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 가야산에 저 소리길 뭐 설악산 구경 가면 여러분들이 다 절에 시주합니다. 아세요? 입장료 그건 정부에 내는 게 아니에요. 절이 다 앉아서 그거는 막 1년에 그냥 수백억이 들어올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절간에 우리가 다 싫든 좋든 시주한다고. 우리 지금 구조가. 그런데 예배당이 뭐 입장료 받는 예배당 봤습니까? 대한민국 예배당은 입장료 받는 예배당 없습니다. 교회는 순전하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유지 보존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네가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려라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적인 고백은 뭔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나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예요. 그거 없으면 11조 안 됩니다. 안 돼요. 11조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오늘 15절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게 내 건 내 거야 하고 그렇게 내 거 딱 울타리 치고 내만 쓴다는 그거는 절대 성서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소유의 경계 혹은 자기가 누리는 권리 아주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와 관계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건 네 혼자만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상보다는 교회가 조금은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교사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읍에 근무하는 것보다 저 오지에 가서 근무하면, 시골 산촌에 가서 근무하면은 수당도 더 줄 테고, 뭐 근무 평점도 더 줄 테고. 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자. 섬으로 보내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고. 꼴짝이 가서 수고해라 이 말이지. 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가산점도 있고. 근데 교회는 그러느냐? 교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의 큰 교회 목사들은 새파란 젊은 나이에 자기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한 달에 수백만 원 받는데, 시골에 은퇴할 때 다 된 목사들도 할머니 몇 사람 앉혀놔놓고 이건 허덕허덕거리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찾으면은 어떻게 이런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참 내가 역량이 작아서 문제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총회가 제대로 건강하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사람 생활 걱정 안 하도록 해줘야지. 다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워야 되지.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려야 되지. 근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회 총회에 그런 걸 좀 해보려고 어떻게 헌의를 했는데 별로 고민들 안 해요. 총대들이.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은, 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신 것은 그 소유에 만족하고 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주변을 잘 돌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을 맞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넉넉해져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소리 안 듣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 다른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스라엘의 수장절, 초막절을 살피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따르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그래야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 국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감사절을 맞는 전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잘 분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